요즘 인류 역사상 늘 그랬지만 특히 요즘 세대는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기 프로모션이 흔한 세상이에요. 너나 할 거 없이 자기 자신을 프로모트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인데 겸손은 뭐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 응? 거짓말을 하던 뭘 하던 어쨌든 인기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1세기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자기 프로모션이 많았어. 특히 바울을 공격했더니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자칭하기를 우리는 슈퍼 사도들이다. 슈퍼란 말을 그때부터 사용했던 것 같아. 그냥 사도만 가지고도 안 돼. 슈퍼 사도들이다. 근데 그게 사실 교회 역사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생기면 꼭 이런 타이틀들이 생겨요. 필요 없는 타이틀들이 생겨. 목사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감독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천주교 같이 오래된 그 교회에서는 뭐 그 외에 굉장히 이게 명칭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 시대만 하더라도 뭐 서로 부르고 이럴 때 사도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냥 형제 이랬지.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특히 호칭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역사가 지금 1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호칭이 중요해. 아직도. 그래서 어떤 목사들이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이 교회에서 그런 직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좀 들고 이랬으면 영향력이 좀 있고 그러면 그냥 장로님, 그냥 집사님, 권사님. 그래서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싸움 아닌 싸움을 했던 게 왜 그런 호칭이 필요하냐 교회에서. 그냥 형제, 자매.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면 그냥 평소에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언니, 동생, 애들은 이모, 고모, 아줌마. 그러면 되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내뱉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의미들이 있어요. 장로님 그러면 막 권세가 있는 것 같잖아. 왠지 모르게. 목사님 그러면 이 권세가 있는 것 같잖아. 평신도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반 국민 정도?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이 목사들마저도 인정하거나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게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응? 성도라고 불렀지 평신도,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 교인들하고 비교해서 특정한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성직자라고 불렀거든. 그러니까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은 평신도로 이게 갈라진 거예요. 그건 마치 대한민국에 1등 시민 따로 있고 2등 시민 따로 있는 거야.
미국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하고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같은 나라 같은 법 안에 살지만 영주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이 자격이 시민권자 갖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차별을 두는 거야 그냥. 같은 나라에 살아도. 그런데 일단 태어났든지 아니면 시민권을 땄든지 상관없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동일해요. 응? 차별이 없어. 그런데 교회는 평생을 그 차별 두고 사는 거야. 당신은 평신도. 목사님은 성직자. 근데 성직장이 따로 없다니까 성도들만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도 성직자야. 목사도 성직자고. 별일이 다 있네. 아니요. 그런가? 가만히 있어봐. 만나보고. 아니야. 왔다. 요새는 그냥 거기 아무도 없어. 이제 자전거 안 타고? 재밌는 세상이다. 헬로. 끊었어. 상록이가 간 모양이다. 야! 헬로. 아멘. 이제 와도 되는데 일찍 와야 되는데 씨랑 같이. 그거는 애 성향에도 영향이 있고 부모들의 성향에도 영향이 있고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하는 게 아니니까. 교회는 법이 없어 우리는. 엉망진창이야. 각자 사사시대가 각자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돼. 너도 갈 수 있어. 교회 학교인지 뭐. 그건 땡땡이가 아니야. 실물 교육이지. 인생을 사는 게 이런 거란다. 애들은 11시. 진짜 재밌네. 어쩌라고. 헬로. 헬로. 왜 전화를 했으면 받아야지. 나는 받는데 너는 말이 없냐? 아니야. 보타로 가. 여기 앞이 여기 앞으로 나와. 상로이가 그거 다 안다. 너는 오늘 예배 참석한 게 피자 먹으러 온 거지? 짜증나 이제. 딜리버리를 하려면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지? 이게 눈치 없는 애야. 이렇게 막 4번씩이나 전화하고, 아니, 거기 분명히 맥카페라고 그래서 맥카페 찾아서 와야지. 다른 애들은 다 잘 찾아오는데, 얘는 왜, 발언하면 안 되는 건데, 인도 사람 같다. 미국 한 1년 정도 됐네. 1년 정도. 히스패닉들은 좀 그렇게 답답하지 않거든. 참 시간이 빨리 가. 쟤 크는 거 보면.
뒤에서 뒹굴던 게 엊그제 어, 그러게 말이야.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땅바닥에 뭐 깔아놓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둘이 나가서 둘 다 안 돌아와. 이거 무슨 책에서 소설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너도 사라지려고? 아니 내가 갈게. 이런 걸 보고 옛날에는 함흥차사라고 그랬는데. 함흥차사네. 뭐야? 얘는 왜 자꾸 나한테 전화 걸어? 귀찮아. Hello? Hello? 좀 신기하네. Hello? 시원하다. 아니, 한 7번쯤 전화를 했는데 왜 소리가 안 들려? 응? 희영난 거야? 피자 오면 먹으면서 해야겠다. 다시 오세요? 몰라. 전화만 걸고 내가 받으면 아무 소리도 안 없어. 복부가 심박. 웃기는 놈 있어요?
웃기는 놈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성차별도 한다고 남자는 놈이라고 하시고 여자는 년이라고 해야지. 그렇지. 공평하게 해야지. 오케이. Hello. Thank you for calling Progressive. Your call may be recorded I or didn't call monitored. progressive. 여기 앉아서 Thank you for calling Domino's. To follow up on an order you've already placed, press 1. To place a new order, press 2. Calls are recorded for quality and training purposes. 별걸 The 다 안다. Domino's team member will be with you 설교중간에. shortly. New to Domino's crust lineup is our new Parmesan stuffed crust pizza. Soft, buttery dough stretched with mozzarella rolled to the crust. Then add your favorite sauce and toppings. It's a cheese masterpiece. Our new stuffed crust is available on medium pizzas in all of our national offers, including the mix and match and perfect combo for an upcharge. 그게 Do it. Stuff it. 아니 그게 성경적이잖아. 응? When 서번트라며. other places are making it harder to earn loyalty points, Domino's is stepping up the rewards for our members. With Domino's loyalty rewards, you can earn points faster and redeem them for even more menu items. Earn 10 points on every $5 spent and redeem points after just 2 orders. Plus, enjoy access to members-only deals, special discounts, and ways to earn bonus points. Get started earning those points today at 아는이 죽겠다. Domino's.com. Free is good. 우리 외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알른이 죽겠다. 알른이 죽겠다. What's more perfect than pizza? Pizza with sides. Choose some stuffed cheesy bread, Parmesan bread bites, potato tots, dips and twists, oven baked 뭐 sandwiches, 기다리다 지치는 것도 salads, 있고 or 뭐든지 meals 내, picked up for 내 맘에 안 Domino's 들게 일을 mac and 하든지 cheese, 그러면 or regular pasta 그거 bowl. And never skip 네가 dessert. 하는 거 Choose our 기다리니 marble 네가 cookie 하는 거 brownies, chocolate lava 내가 cake, 부탁한 or 거 cinnamon bread twist. 너 네가 할 때까지 그냥 뭐든지 마음에 안 들면 알른이 죽겠다. Follow your pizza, the one you ordered at. You can GPS track your Domino's delivery in real time. Whether you call or order online, after you place your order, you can go to Domino's.com. Click Tracker, enter the phone number on your order, and you can watch as your driver makes their way to you. We think it's pretty cool and hope you do too. Domino's is hiring. Ask how you can join the Domino's team or visit Domino's.com to apply online. Calls are recorded for quality and training purposes. The Domino's team member will be with you shortly. short이라는 게 너는 뭐냐 도대체? Domino's, how can I help Huh? you? Yeah, hi. I ordered pizza, and I think Yeah, it's on its way. the delivery Hello? person was here. He called me. Yeah, did you? He called Yeah, me he several called you. times. Yeah, but when I responded, there's no voice. I didn't hear anything. And I Okay, have people out there waiting. Okay, he's gonna have to call you again, okay? Oh, that's fine, but I think there could be something wrong with his phone. Okay. So, anyway,
All right, do what you can. Okay. Thank you. Hopefully he'll call you right away. Okay, thanks. 왔어요? 난 지금 통화하니까 전화한대. 오케이. 이게 전부 다 설교의 일부분이었어. 피자가 맛있어.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 성도들한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게 다 주 안에서 하려는 거는 영광이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근데 현실 놓고 보면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 현실 놓고 보면 교회에서는 늘 자기 자신들만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한국 교회 상황에서는 한쪽으로는 호칭이나 이런 게 한국 사회에서 뭐 어려움이 좀 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를 내가 목회하는 기간만 놓고 봐도 43년 기다리는 거거든. 근데 한국에서는 호칭이 많이 변했어. 난 갈 때마다 혼동스러운데 한국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장 가면 한동안은 언니 그랬어. 그러다가 아줌마 하다가 그다음에 또 이모 하더라고.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사회는 계속 변천하는데 교회만 거기 처박혀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거를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가 하면 그게 계급이 돼요. 호칭이 계급이 돼. 한국 문화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미국에서는 문화 없어요. 미국에서는 직장에서 웬만한 자기 뭐 사장 정도 되기 전에는 웬만한 자기 상관한테 다 first name 불러요. 심지어 이거는 나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는데 집에서 자기 아버지도 first name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리스펙트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화야. 그 문화가 뭐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는 평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일단 저 사람한테 지나치게 뭐 sir, 뭐 yes sir 이러기 시작하면 직장에서 벌써 계급이 딱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자 자기 그러잖아요. first name 그냥 불러. 나는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니면 나보다 나이가 2배, 3배 되는 분들도 전부 다 first name 부르라고 그래요. 나는 한국식으로 자랐으니까 닥터 아무개 해야 되는데 first name 부르라고 그래. 그러면 나는 그게 불편해요. first name 처음에 시작하려고 그러면. 근데 같은 학생이고 같은 반에 있는데 미국 애들은 그냥 금방 first name 불러요. 그러니까 문화야.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하는 거는 제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한국 전통이고 한국 문화라면 who cares? 근데 교회는 교회 문화를 창조해 가야 되니까 성경에 합당한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계급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타이틀을 주면 계급이 생겨요. 응?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좀 못마땅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좀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그래도 그 문화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어. 검사들한테 뭐라고 불러요? 영감이라고 그러잖아. 영감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새파랗게 젊은 검사한테도 애인데 검사의 그 권한을 인정해 주는 거 그게 계급이에요. 영감님 무슨 얼어 죽을 영감님이야. 나이를 안 먹었는데.
영감님 취급해달라는 거예요. 예의를 그렇게 갖추려는 거예요. 근데 검사한테 왜 예의를 그렇게 갖춰야 되는데? 그죠? 그럼 교회 와서 비슷한 문화가 요즘 세대들은 그게 많이 벗어났지만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뭐 젊은 목사가 말 놔요, 교인들한테. 자기 아버지 뻘한테도. 근데 그러면 또 통해요, 그게. 왜? 목사님이니까. 양반이야, 이것도? 영감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열을 내는 거는 가족들한테도 우리 가족들끼리 마찬가지예요. 아버님하고 부르는 거 하고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 하고 아빠하고 부르는 거 하고 어감의 차이만이 아니야. 거기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있죠? 똑같은 아버지인데 아버님, 아버지, 아빠. 맞아요? 그러니까 호칭이 그냥 그 호칭이 아니야. 그러니까 목에 힘을 주고 무게를 잡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무게를 잡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 그건 하나님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냥 다 겸손하게 하인처럼 굴어야 돼. 근데 교회 가서 보면 목사들은 웬만한 교회 목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그럼 장로들은 목사님만 한테는 그렇게 해요. 뭐 자기 밑에 있는 집사들한테는 또 섬기는 거 없어. 집사들은 그런 것도 이제 평신도한테 맡겨. 그래 평신도한테 맡기면 그 다음에 되게 여자로 내려가요. 평등은 무슨?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죽기 전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뭐 체험을 하거나 볼 수는 없어서 안타깝지만, 예.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호칭 때문에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까짓 거 뭐 호칭 뭐 그렇게 부르면 되죠. 상대편이 그 사람이 불편해하는데 그냥 불러주죠. 그게 엉뚱한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차별을 만들고 교회를 망치는 지름길이거든. 근데 제도상 장로나 집사는 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장로든 집사든 머슴이야.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들보다. 보세요. 내가 식당을 운영해. 내가 내 돈 가지고 식당 사서 운영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돈도 잘 벌고 잘 살아. 그래도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식당에 밥 먹으러 왔으면 주인이 헛붕 떨지 않아요. 섬겨야 돼. 난 너보다 돈이 많은데 내가 왜 섬기냐? 그게 통하느냐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그렇게 돼야 되거든.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자기네들이 뭐 실권이 있다고 상대편은 무시해? 그거 아니야. 내 집에 왔어. 내 집은 곧 하나님의 집인데 나는 종처럼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근데 이게 요즘 시대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우리는 그거를 익숙하게 받아들이는지 창피한 줄도 몰라. 저는 좀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식이야 서양 문화 때문에 그런 거 알아요. 처음에 내가 목사 되고도 그때는 이제 신문에 교회들 광고가 많이 나올 때예요. 여기 젊은 사람들은 그거 모르겠지만 신문에 일반 신문에 뭐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광고 다 낼 때고 특히 뭐 부흥회를 하든지 그러면 광고를 다 내는데 그 부흥회 광고를 내면서 강사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무슨 명예 박사학위 받은 게 어쨌다고?
그래가지고 이만큼 해.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보고 이분은 좀 중요한 분인 모양이다. 알려진 분이구나. 그게 교회 문화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에이 뭐 그러거니 뭐 하거니 그리고 그냥 나는 고개 돌리면 되지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예요. 어? 신학교 어디 나왔냐? 무슨 학위를 몇 개를 했냐? 그걸 왜 신문에 내야 돼?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처럼 그냥 아무개 목사 하나님의 사람. 그게 세속화된 거라고요. 지금도 그래. 아니 목사를 소개하면서 목사 교인이 몇 명인 걸 몰타로 밝혀야 돼. 이분은 2만 명짜리 교회하는 분이다. 이분은 2천 명짜리 교회하는 분이다. 뭐 요즘은 제가 집회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간혹 다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소개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양력을 쓰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대부분 저는 딱 그냥 하나, 원로 목사. 그럼 굉장히 불편하게들 생각해. 응? 저는 지금 제 아이덴티티는 목사인데 나이 먹은 목사야. That's it. 물론 여러 가지 장짜리나 이런 거 갖다 대려면 아직도 맡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나는 가서 내가 설교하면 아니면 강의를 하면 그 강의로 평가받을 거야. 응? 내가 아무리 거기다 무슨 뭐 여러 가지를 갖다 집어넣고 써가지고 그거 해봤자 교인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아유 저 목사는 아니네 이런 거고 내가 아무리 한 줄짜리로 그냥 원로 목사 끝나도 본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저분은 좀 영적인 분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을 거고 그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은 떠벌리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추천하거나 한 지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칭찬받은 거는 우리가 당연히 알죠. 아마 최고의 칭찬받았을 거다. 그러면 한국 옛말에 짐승이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과연 나는 어떤 이름과 어떤 인상을 남길 거냐. 저한테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그게 중요해야 돼요.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남기는 것들이 있어요. 과연 무엇을 남길 건가? 사람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추억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 살면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겠지만 어차피 후회할 일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한테 후회가 남은 걸로 그만둬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조금 이럴 수 있었는데 참 그거 못하고 죽었다. 다른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가능한 한 내가 좀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나?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까딱 잘못하면 평생을 세속적인 자랑과 칭찬을 위해 살아요. 근데 거기에는 위선이 많이 달려 있어요. 담겨 있어요. 실제가 아닌데 그런 나가 인상을 남기는 거예요. (11장 1절이에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들을 용납하라. 이제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데 이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정말 나 하고 싶지 않은데 응? 나 좀 자랑하자. 응? 니네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잘났다고 그러는데 나도 자랑할 게 없는 거 아니야. 안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잠깐만 용납해 줄래? 응? 잠깐만 용납해 줄래? 나도 자랑할 게 많은데 그거 좀 자랑 좀 하자. 너희들은 너무 이렇게 셀프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 세상에 사니까 자칭 슈퍼 아파스리라고 하는 인간들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너희들은 그 사람들 앞에 가고 또 그렇게 취급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listen, 니네들 볼 때 나는 꼬라지가 별 볼 일 없다는 거지. 그 앞에 나왔잖아요. 편지를 쓸 때는 강한 것 같은데 직접 만나보니까 별거 아니네. 근데 내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 응? 그러면 몇 가지 사실 두고 얘기해보자. 2절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니.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응? 하와의 사건을 드러내면서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행동은 하와가 뱀한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너희들 지금 똑같은 행동이야. 여러분 아세요? 목사들이 이런 말 했다가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비방 중에 하나가 너 사탄에 씌웠어. 너 귀신 쓰였어. 예요. 이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귀신 쓰였다는데 아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한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게 너희들 잘 들어. 내가 할 말 좀 하자. 오늘은 너희들 다 귀신 들렸어.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다른 편지에서 썼어요. 갈라디아에서 특히 썼어요. 갈라디아에서 그랬어요. 너희들 다 제정신이 아니다. 귀신 들었다. 영어로 you're bewitched. 응?
You're bewitched. 너희들. 너희들 다 정신 나갔어. 너희들 다 귀신 들렸어. bewitched라는 게 그 단어 그대로거든요. 귀신 들렸어. 귀신에 씌웠어. 그러니까 개개인을 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지금 기독교나 교회 현실을 놓고 보면 다 귀신 쓰인 것 같아요. 하는 짓들을 보면 이거는 세상에서도 말이 안 되는 부끄러운 짓들을 했는데 얼마나 그거를 떳떳하게 사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용납하는 교인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 너희도 귀신 들렸어. 너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움이라. 4절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참 잘 용납하는구나. 이 가짜들이 들어와서 너희한테 가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걸 용케 잘 받아들이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비슷한 얘기 했어요. 내가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원어나 여기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벌을 받아라. 영어로 얘기하면 God damn you. 원어는 anathema 그랬어요. 그게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좀 점잖게 표현해서 저주를 받아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God damn you. 근데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과 교회에 돌아가는 걸 보면 거짓 복음이 너무 쉽게 교인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죠? 편리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나도 그렇게 행동해도 잘못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얘기는 그거는 가짜 복음이야.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 교계의 상황은 특히 한국 교인들도 그렇고 행위를 강조했었어요. 정말 답답할 정도로 행위를 강조했었어요. 성수주의 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가서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도덕적인 걸 다 끄집어내갖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는 게 그렇게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점점 더 줄어든 거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은혜로 구원은 받는데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다고 받는 게 아니라고 예수께서 그러지 않았냐. 내 말대로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붙여서 다 행위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파트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몰라요. 은혜로 구원받는 걸.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한국 교회에 들어가서 한국 교인들한테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거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시지 않았냐. 은혜다. 그걸 설득을 하는데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이, 그래도 목사님 뭔가 행위는 있어야죠. 뭐 지네들 말에도 그렇게들 얘기들 하더라. 행위는 그래도 있어야죠. 행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도 저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행위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행위를 앞세우면 안 돼요. 그 얘기 수천 번 했어요. 앞세우면 안 돼요. 행위가 구원을 끌고 가지 못해요. 은혜가 구원을 끌고 가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게 행위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열매라고. 열매는 씨를 제대로 심고 제대로 관리를 해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열매가 자동적으로 안 나오면 그건 죽은 나무예요. 행위가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진짜 그 설득하는 게 그 시대에 힘든 것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 20, 30년 흐른 다음에 보니까 이거는 또 다른 현상들이 나왔어. 여기에서 저쪽으로, 극에서 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행위 상관없어. Just enjoy God. 은혜로 구원받는 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미래에 네가 지을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합해서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행위 상관없어. Just 이 영어로 just live it out. 흥청망청 살아도 돼. 그게 이제 더 심각하게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흥청망청 살게 해주시는 것도. 근데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들이 TV 스크린에서 계속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나 좀 보라고. 내가 얼마나 복 받았는지. 나는 이렇게 큰 집에서 살고 있고 나는 이렇게 돈이 많고 나는 이렇게 비행기도 있고 비싼 자가용도 있고. 근데 그게 복 받은 거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거다. 성경에 보면 가난하게 살려는 말이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봐라 얼마나 누렸는지, 다윗을 봐라 얼마나 누렸는지, 솔로몬 봐라 얼마나 누렸는지. 솔로몬이 망한 거 얘기 안 하지. 응? 다윗이 망한 거 얘기 안 하죠. 그냥 앞부분만 얘기해. 그게 뭔지 아세요? 가짜 복음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해요. 왜 그걸 인정하고 따라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아직까지도 처리하지 못한 이 세속적인 욕심이 살아남은 거를 그 사람들이 옳다고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인데 내 집 그 담벽에 거지가 굶어 죽어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도 that's okay. 그게 가짜 복음이 아닌 뭐예요? 근데 교인들의 과반수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 그런 거예요. Damn you. Damn you.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못 견디는 거는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망가뜨리냐.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항상 불편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있어. 누가 다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야? 없어.
하지만 그것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면 안 되지. 그게 축복이야 하고. 아니, 부자가 축복이 아니지. 그걸 얼마나 정말 사회에서 약자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선교사들과 교회를 위해서 바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있어? 성경에서 보면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랬고, 사욕은 안 되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눠주라고 그러셨고, 근데 그렇지 않게 사는 게 편하지. 그런 갈등 안 하는 게 편하지, 사실은. 근데 교회 가서 보면 목사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먼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재물이 많으면 저주예요.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마음은 편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할 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마워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셨어요. 그게 우리는 아까 노래 가사에도 그런 게 나오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근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돌아서서 그거는 고맙고 감사하지만 난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최근에 그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소장 대행했던 법관? 문영배 법관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그 전에도 이제 다 알려진 얘기예요. 본인이 책도 썼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가난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다닐 책을 살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참 어려울 때인데 좋은 분을 만났어. 우연히. 그분도 유명해졌던데 나는 이름을 들으면 그 다음날이 못 가면 김장하? 김장하 씨하고 그분은 이 복지가예요.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 계속 도와주는 분이야. 근데 뭐 특별한 관계도 아닌데 어떻게 선정이 돼갖고 고등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줘서 다 졸업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난했어. 그때도. 근데 그분이 계속 지원을 해줬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많이 알려진 분이더라고. 복지가로서. 그때 그 문 재판관이 그분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느냐고, 고맙다고. 그랬더니 나한테 갚지 마라. 나한테 갚을 이유 없다. 그 대신 살면서 너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을 혹시 만나거든 내가 했던 것처럼 도와만 주면 된다. 그래서 이 문영배 재판관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38년을 판사로서 공직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자기 그 부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대. 나는 한국 시민들의 이 average 자산만 갖고 살겠다. 그 이상 안 갖는다. 공직에 있으니까.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게 4억이래요. 4억. 집까지 다 포함해서 4억 이상은 나는 자산을 모지 않겠다. 사억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만큼 나눠준 거예요. 자산이 그게 그거. 그렇게 공직에 있는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공직자들은 다 재산 공개해야 되잖아요. 응? 매년.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이제 직에서 물러났으니까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돈이 필요하실 텐데 이 돈을 버는 변호사는 안 하겠다고 이미 또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소장까지 하고 했으면 퇴임한 후에 큰 변호사의 그 회사에 취직하면 돈 무지하게 줘요. 무지하게. 일도 별로 안 하고 돈 줘요. 왜냐하면 커넥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변호사는 안 된다. 안 하겠다. 그게 이미 선포를 해서 자기 책에서도 쓰고 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이 앞으로 지금 60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더 일하시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지금도 사실 거냐고. 그랬더니 막 난감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표정을 하면서 고백할 게 하나 있대. 근데 막 얼굴 자체가 막 고민하면서 하는 얘기야.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를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눈에 보여요. 그 진행했던 사람도 그런 얘기를 비치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그거를 공직생활 하면서 38년 공직생활 하면서 36년은 지켰대. 응? 근데 2년 전에 장인이 전화를 걸더니 장인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자녀가 넷이 있는데 죽기 전에 유산을 남겨주느라고 다 공평하게 나눠서 3명한테는 줬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지금 너하고 같이 결혼해서 사는 네 마누라는 그 딸은 네가 결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주면 4억이 넘어가니까 네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네 눈치를 여태까지 보고 있었다. 주지 못하고. 응? 근데 정리를 해야 되니까 나는 딸한테 주고 싶다 이거를. 네가 허락을 해주겠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은 사위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사는 거 살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딸한테는 물려주고 싶은 거야. 응?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건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4억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었는데 유산을 받는 바람에 12억 원이 됐어. 12억 원이. 근데 그걸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저희 집안 내력이 돈보다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뭐 그러면 한 8억 받은 거 아니에요. 4억이었는데 12억이 됐다니까. 8억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 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니까 좋겠지. 하지만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지켰던 명예는 이제는 땅바닥에 내려놓는 거야. 자기 딴에는 그게 자기의 자랑거리였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공직 생활을 한다고 목회하면서 우리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늘 제가 했던 얘기가 나는 사꾼이 아니다. 응?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만 나는 그 월급 때문에 일하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나는 일반 사람들처럼 재산 모으는 거 관심 없어.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파워였거든. 그러니까 교인들이 돈 가지고 저하고 어떤 거래를 못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교회부터 나는 목회하면서 내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훌륭한 목사라면 사실은 교회에서 쫓겨나야 된다. 내 메시지가 사도 바울하고 똑같을 테니까 용납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좋지 뭐.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저는 43년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중에 부자가 없었어요. 부자가 없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 설교 탓이에요. 부자들이 오면 불편하게 만드니까. 아시겠죠? 큰 손들 있잖아요. 저희 교회 온 적이 없어요. 뻔하니까. 김홍기 목사 밑에서 얼마나 불편할지.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제가 가서 설교했던 교회에 그런 분이 둘이 있었어요. 한 분은 워싱턴에서 큰 손으로 알려진 장로님이에요. 그분은 진짜 사업이 성공한 분이야. 그리고 펠로시계 초창기에 한 3년 교회를 출석을 했고 그 당시에 재정 장로까지 했어요. 제가 맡겨서. 그 맡긴 이유는 돈에 관해서는 나는 깨끗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내 측근들 두면 그거는 사람들이 혹시 오해하거나 의심할 수 있으니까 생판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교회 경험이 있는 분을 재정을 맡겨야 된다. 그분은 이번에도 저 만나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목사님 맡기더니 경험담을 쭉 얘기하면서. 근데 결국 못 견뎠어요. 못 견딘 이유가 그건 뭐 내가 물어보거나 한 건 아니고 그 다음 행적을 보면 알잖아. 그분은 장로로서 이 굉장히 권세가 있는데 익숙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오래 남아있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응? 근데 저한테도 굉장히 잘해줬어요. 아주 정말 장로로서는 그 목사가 굉장히 좀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서 제가 집회를 하죠. 그럼 부인이 권사님인데
부인이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근처에 교회나 무슨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집회를 하면 집회하는 기간 상을 다 차려가지고 갖다 놔요. 음식을. 하루 2끼씩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음식 솜씨가 너무 좋고 잘 사니까 재료도 좋은 거 쓰고. 그 정성이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웬만해선. 그리고 저한테 대하는, 저는 그때 그분보다 제가 한 15살 아래인데 젊은 저한테 대하시는 게 굉장히 예의가 반듯했어요. 그래 나가시더라고. 나가시더니 교회를 개척을 하시더라고. 조지타운, 그 메릴랜드 조지타운 로드에 있는 곳에다 교회를 빌려서. 그리고는 한국에서 목사님을 한 분 초대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죠. 한국에서 목사를 초청해서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으면 개척 장로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어. 주물락주물락 하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그 목사 그만두게 하고 그 다음 목사 또 데려오더라고. 그러니까 펠로십교회 저하고 같이 남아 있어도 그렇게 할 판이었어요. 결국은 파워가 중요해. 또 한 명은 제가 얘기하면서 했지만 저한테 원경하고 따르는 놈인데 걔도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해요. 요즘은 좀 줄였다고 내가 최근 근황을 물어보니까 좀 줄였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가버먼트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그걸로 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뉴욕에서 내려와서 해가지고 연결이 잘 돼갖고 한동안은 캐프테리아를 50개를 했어. 지금 많이 줄여서 20개 정도 한대. 그건 아무리 그래도 50개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워싱턴에서는 거의 그 계통으로는 선구자였거든. 근데 저를 그렇게 따를 수가 없어요. 형령하면서. 이번에도 만났는데 자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있는 앞에서 저기 김 목사님은 제가 접근도 못하는 상대였다고 같은 방에 있기만 해도 자기는 송구스러울 정도로 목사님 따랐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대. 펠로십교에 있을 때 한 번 코어를 시작하고 한 번 저한테 저희 교회 오겠다고 와도 되냐고 얘기를 했었어요. 와도 되냐고. 2번 다 거절했어요, 제가. 오면 안 된다고. 그 친구도 아마 11조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할 거야. 다니는 배단위 교회에서도 아주 큰 손으로 유명했으니까. 건축을 하든 뭐 하든 그냥 앞장서서 헌금, 목사님을 무지무지하게 돕는다고 소문이 워싱턴 지역에 소문이 자자한 친구예요. 근데 범죄로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것도 워싱턴에 있는 한국 사람 다 알아. 신문에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어떤 면으로 보면 제가 사람을 잘 보는 거죠. 저의 측근으로 헌금도 많이 했던 장로가 일 저질러가고 감옥에 가고 이렇게 하면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지나간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목회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손해는 당연하다. 그래서 내가 참된 목사라고 하면 나는 교회에서 쫓겨나야 돼. 라는 말을
밥 먹듯이 했던 게 첫 번째 목회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결국은 60이 돼갖고 그거는 아니지만 쫓겨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쫓겨났어요. 왜? 제가 무슨 스캔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무슨 뭐 부정 축제를 했습니까? 제가 뭐 목회를 잘못해서? 아니에요. 교인들 인기는 95%, 97%였어요. 신임 투표하면. 근데 성령대로 했으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니까. 말로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저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Damn you. Damn you. 그래서 참 좋은 말인데 지금은 어설프게 됐어요.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진짜 복음. 가짜가 섞이지 않은 순복음. 그 순복음이 핍박을 받는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예요. 그래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알겠다. 노래 하나 부르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준 거 중에? 이게 마지막 노래였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십시오. 뭐든지. 인살리신 내 놀라워. 그냥 상관없어. 그대로 불러 그냥 계속. 악보 보고 안 부르는데 뭐. 잃었던 생명 찾았고 왕명을 얻었네. 해도 아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가고 비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들
은혜라 또 자를 장차 온양에 인도해 주시니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찬양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고백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했던 고백, 하나도 변함없이 지금도 같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